먼저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성경을 가졌으면 293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869페이지 시편 90편 1절로 12절의 말씀. 오늘 시편 90편의 일부분을 예배의 부름에서 함께 예찬을 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신명기, 시편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믿으시고 한 주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지시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5월을 지나면서 어르신 주일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분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무도 안 떠오르시나요? 네. 또 어떤 분은 이철호 장로님이 생각이 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김영순 집사님이 생각이 날 겁니다. 아니요, 주은정 집사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참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단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으니까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지하철에서 어르신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에 이 지하철에서 어르신들 싸움 벌어지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면 볼 수가 있는데 그 지하철을 타시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앉는 그 경로석이 있습니다. 경로석에 이제 65세 이상 되신 68세 되신 어르신이 앉아서 있었습니다. 근데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어른이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뭐 새파랗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당신은 본 거죠. 그러니까 앉아 있는 분이 그러세요 어르신 하고 할 텐데 나도 여기 앉을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65세가 넘었으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시끄러운 그런 말하자면 이제 가십처럼 그랬겠지요. 68세에 80 넘으신 보고 나도 어른이라고 버티는 분도 이상하고, 또 누가 앉아 있는데 또 그걸 앉았다고 새파랗게 젊다고 얘기하는 분도 좀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르신이 규정이 안 됩니다. 맥다날에 가면 어르신은 55세입니다. 저도 맥다날 가면 어른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53센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65세가 안 돼서 지하철은 공짜로 타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게 대단히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 중에서 90편은 모세가 드린 기도라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면은 120세를 산 어르신이지요. 근데 아마 모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인생이 뭐 잘 살아도 70, 80 운운하는 거 보니까 그보다는 훨씬 젊었을 때에 드린 기도인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인생이 지나온 과거를 볼 때에 참 부질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그 속에 아쉬움이 있는가, 아마 그런 것들을 토로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70, 80 뭐 장수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부터 있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7, 80년은 고사하고 1000년이라 한들 하루밖에 안 되겠는가. 그렇게 놓고 보자면 인생은 그저 아침에 잠깐 꽃 피었다가 저녁이면 지는 그런 풀과 같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데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지혜로울까. 자기 나이 모르기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나이가 이쯤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산다면 그게 지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기도는 아마 모세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일 것 같습니다. 지나간 날을 보면은 훌쩍 지나갔습니다. 요즘엔 뭐 청소년들도 시간 빨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고등부 다닐 때는 시간이 안 가서 어떻게 하면 이거 가나 그러고 했는데 요즘엔 청소년들도 아마 상당히 시간이 빨리 재촉하면서 간다는 느낌을 받나 봅니다. 오늘 어르신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른이요, 또 여러분에게 누군가는 여러분의 어르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을 공경하자고 하는 말은, 그 말은 내가 나로서의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사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나의 앞서가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폭을 담고서 오늘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교적이 되니까 얼마나 더 나이가 들면, 인생의 세월이 얼마나 더 지나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쉬워요. 그렇다고 앞을 내다보기는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어찌 살다 보면은 결국 아쉬움으로 끝나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말 것이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어른이라는 말이, 이 어원을 봤더니 어른이라는 말이 지금은 어른이라고 쓰지만 옛날엔 얼운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얼운. 얼운다라는 말은 무엇이 합한다, 짝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운이라는 말은 특별히 시집가고 장가간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투를 틀어야만 어른이 되는 건 그렇게 얼운, 합해져야만 어른이 된다 그런 뜻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운이, 합해진 이라는 뜻으로 갔는데, 사실은 어원을 보면 언어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이 어른이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말하고도 같은 어원을 갖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우리가 요즘으로 보면 어울리게 산다는 거지요. 적합하게 살 줄 아는 나이가 어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떼쓰지 않고 자기 나이에 적합하게 살 줄 알면 그것이 어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이는 뭡니까? 어리석다는 뜻이죠. 아이들은 어리석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 나이에 따라서 뭘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그 나이에 맞는 것들을 경험시켜 주도록 하지요. 근데 어른은 뭐냐? 어울리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60, 70, 80, 90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나이를 한 번 살고 나서 살면 참 좋을 텐데 나이를 한 번 살고 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아쉽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나이에 걸맞지 않은 그런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봤더니 어른이라는 말은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여러 의미 중에서 담고 있습니다. 다 자라서, 이제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삶, 그게 어른이라는 겁니다. 아까 어울린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겠지요. 거기에 맞도록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말도 대단히 상대적입니다. 어떤 의미인가라고 할 때 오늘 제게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들판에 사람이 죽어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그런데 죽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뭐 그런 일들 많지요. 요즘에는 막 CCTV로 다 해가지고 범인을 잡아내는 일이 전에보다는 쉬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건은 일어나는데 왜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마다 왜 일어나는지 다 알면은 좀 걱정이 덜하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 문제에 봉착하고 사는지, 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가해한 이가 없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 때 여러 삶의 질서들을 얘기하는 책이지요. 그 중에서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누가 죽였다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당한 이유를 그 죽임에서 감하고 형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있는데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난감하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이 수군수군할 겁니다. 누구누구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용의자들이 마을마다 한두 명씩 다 지나갈 겁니다. 그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게 아니라 아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여긴 장로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기능적인 장로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른입니다. 어르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이제 그 변사체가 발견돼서부터 마을의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그 변사체와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에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어르신들을 다 소집합니다. 소집해가지고 뭐 하느냐? 무슨 뭐 현장 검증을 하고 이거 경험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 사건은 무슨 일이요? 지금 어떤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누가 한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랫동안 마을에 살았으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까? 무슨 변론인단이나 무슨 대변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그 목적을 가지고 어른들을 부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그 어른들은 그 마을에서 한 번도 어떤 일에 쓰임을 받지 않은 순전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마을에 가까운데 한 번도 아무 것으로도 쓰지 않은 골짜기에 맑은 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그 송아지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에다가 자기들의 손을 얹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우리의 범한 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면 이게 어른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른들은 뭐 하는 것이냐? 경험을 가지고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유도 모르고 동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이, 그래서 서로 간에 그냥 여러 가지 그 구설수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속에서 신뢰는 망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일 생기면은 웅성웅성합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이 일에 어른들의 책임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른들은 그것이 나의 몫이다라고 그것을 쓸어 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송아지의 목을 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서 화목의 그 용서의 확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어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어른들이 가져야 될 책임은 그 모든 이유들을 분석하고 파내고 그리고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 문제가 다 자기 자신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화해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르신은 이게 어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삶의 경험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이가 주는 여러 가지 지식과 그리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이 되어서는 자꾸만 우리의 지나간 과거 속에 있었던 것들을 들추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분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우리들이 자칫 잘못되어질 경우가 꽤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또는 직장이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일들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허물이요,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고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아침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어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른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옛날에 이런 일들은 공동체마다 다 어른들이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옛날 어느 지역을 보면요, 무슨 신이 노해서 집안에 무슨 동네에 뭔 일이 일어났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는요, 무슨 처녀 아이를 잡아다가 죽인 적도 있고 어린아이를 죽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어른을 통해서 그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의 어른에 대한 개념이 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어간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이야기며 동시에 삶은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고동창생들 빼고는 다 변합니다. 여고동창들은 뭐 10년, 20년 만나도 다 똑같다고 그러죠. 그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너도 똑같아, 안 변했어, 이 얘기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내 생각이 나를 바꾸고요, 내가 사는 환경이 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거의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리고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것이 거의 드러납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살아온 연륜들이 나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모든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일들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빚어지면서 그 거룩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에는 나이가 지긋한 다음입니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지나간 삶을 내다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무엇이냐,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정하고 애를 쓰고 수고한 것 같지만 결국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향해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자꾸, 지난번 우리 원로장로님들 헌신예배 때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 스스로를 신앙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다 끝났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에 닮아가는 걸 무슨 뭘 많이 가진 것이냐, 또는 높은 지체에 있는 것이냐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누군지를 평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한 날 한 날에 살아가는 삶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가까이 가는 것이요, 그리고 하루하루 주의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빚어지면 내 삶에 있어서 계속적인 새로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골스비 목사님이라고 여기 세이비어 교회를 하시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그 어르신을 88세 됐을 때 만났는데 무슨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바꾸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브라더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들에 연연할 이유도 없고 주께서 내게 바꾸라고 한다면 틀림없는 변화의 삶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꾼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경험 속에 안주합니다. 절대로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열려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고 더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일이 아니라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어른들이 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추궁하고 문책하고 분석하지 말고 그 일에 모든 것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는 다 어른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져야 될 책임을 지는 것이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어른으로 섬기는 이가 있다면 잘 어울려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에 계수할 수 있는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나든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르신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누구누구 얼굴들 떠오르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 어른이신 것을 저희들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적으로 사는 나이가 됐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어울리게 결정하고 어울리는 삶을 사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시고 이민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를 살아가는지 우리의 나이를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책임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거룩한 여정을 살아가는 어른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움이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